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우리 왕성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개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정은 다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왕성교회입니다. (1983년 3월 18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장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92년 12월 28일 박윤민 전도사가 장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비전을 품었던 왕성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왕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2003년 왕성교회 장지 성전을 건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왕성교회는 설립부터 늘 국내, 해외 선교와 전도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재정의 40 이상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매년 비전 장학금을 사랑으로 전달하며 건강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쌀나눔, 사랑의 김장나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 흩어진 예배, 사도행전 등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성교회의 꿈은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해 사랑으로 성장해 많은 이웃을 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떨려서 박수 한 번 더 크게 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왕성교회 두드림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채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행사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은 처음이라 너무너무 떨립니다. 심지어 1분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떨려서 오늘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쁘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1분대 지금 8시 11분 26초를 지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너무너무 힘써주시고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런 시간이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행복 나눔 토크는요,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윤민 목사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어떤 질문에 궁금해하실까 생각하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모실 건데요. 저희가 그냥 모시면 또 재미없으니까 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목사님 나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먼저 앉아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예, 예. 생각보다 많아서 정말 떨려요. 예, 예. 떨린 것 같네요. 네. 제가 방금 아침부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목사님,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존 교인분들을 위해서 오늘 행복한 주일이니까 조심스럽게 보라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보라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담임 목사님 박유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하시지만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왕성교회 심부름꾼 박윤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 예,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어제 봤고 방금 전에 봤지만 반갑습니다. 아, 미인하고 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왕성교회 두드림 청년부 대표 미녀로서 네, 오늘 진행을 잘 한번 약을 좀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이번 때는 약을 좀 준비해 주시면 제가 먹고 시작할게요. 긴장은 되시는지 궁금해요. 아, 전혀 긴장이 안 됩니다. 제가 긴장이 됩니다, 목사님.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새생명축제 행복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안진옥 집사님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왕성교회 두드림 청년부 대표 미녀 심채은 청년과 함께하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뭐 자꾸 미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채연이 예쁘죠? 예, 아까까지는 떨려서 막 그러더니 아, 역시 연예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한 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뭐 행복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행복했다고 할 때는 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신다고 이제 와봐야 오는 거겠지만은 오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했고 또 장기 결석자들을 만나러 다닐 때 또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참 목회자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행복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조금 우울하게 만든 것은 어떤 분은 수술한다는 둥, 회사를 그만뒀다는 둥, 어렵다는 둥 이런 이야기 들리면 어떤 아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 저는 목사님이라고 하시니까 늘 행복하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속상하셨던 순간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왕성교회 심부름꾼답게 전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진짜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뭐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아 그럼요. 여기 다 비밀입니다. 이거 가족들이 모르는데 토요일 금요기도회 끝나고 목양실에서 이제 또 내일 또 목회자 부부 세미나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 때문에 한 새벽 1시부터 토요일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배도 고프고 암도 없고 그래서 짱구 그다음 뽀빠이 비스켓 그렇게 먹고 봉지는 밑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야 진짜 웃음을 보게 됩니다. 네, 지난주 행복 나눔 토크와 새생명축제 분명히 행복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해요. 좀 어떠셨어요? 이거 토크를 하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우리 사회에 기질이 있다나. 너무 신선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질문이 너무 황당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사실은 이 앞주도 그랬지만 오늘은 좀 더 좋은 기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왕성교회 첫 방문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형태의 토크쇼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는 게 새롭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예배를 조금 더 친숙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조금 더 가깝게 여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볍게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어온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렇죠? 저희 왕성교회 자랑이기도 한데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전도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왕성교회만의 전도축제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3년 빼놓고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일을 1년에 봄가을로, 제가 항상 1년 계획을 세울 때 이것 먼저 딱 짜고 그 다음 이제 하는데, 뭐 옛날에는 좀 오래전에는 1년에 4번씩 또 하고 그랬죠. 아마 여기에도 이 새생명 축제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를 출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가족들을 데려왔는데 집이 멀어서 그 가까운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목회자의 사명과 교회 사명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이유,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알게 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것이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새신자들을 초청하려고 할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부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믿고 나니까 여기 아까 손 들어주신 분이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듣고 계시겠다. 네. 근데 제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반갑고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왕성교회 이제 또 새생명 축제가 있고 올 하반기에도 또 있고 내년에도 있고 또 앞으로 왕성교회가 새생명 축제 말고도 많은 일들을 행해 갈 텐데요. 왕성교회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 앞전에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우리 교회 표어가 보이나요? 아니면 주보에, 주보 보실래요? 주보 한번 보시면 큰 글자로 우리 왕성교회 표어가 나옵니다. 올해 표어가 있고 용구 표어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가훈이 있죠. 그렇죠? 끄떡끄떡 해봐요. 자, 회사마다 사훈이 있잖아요. 예,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훈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표가 교회 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인 여러분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알바 자리에서, 동우의 자리에서, 가정의 주부로서, 그럴 때 우리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은사 이런 등등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고 또 누군가를 잘되게 함으로 인해서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우리 왕성교회를 좀 꿈을 꿔봅니다. 그런 행복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고 내년, 내후년에 왕성교회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발랄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하는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목사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꽃. 아주 좋아합니다. 네, 꽃 좋아하십니다. 네, 꽃이 없으면 우울해요.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지역이지만 또 광주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광주에서 꽃 구경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어떤 장소가 있는지 좀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꽃꽂이 하신 우리 권사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채연자매가 딱 있어요. 이 꽃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채연이가 이렇게 얼굴이 예뻤나? 조명빨입니다. 이래도 안 웃으시면 병원 가보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강주에서 산 지가 35, 6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강주를 잘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혹시 먼 데서 오신 분 중에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벚꽃이 아주 만개했잖아요. 야, 우리 여러분 이 학교에서 비싼 돈 주고 사용하니까 이런 기쁨도 있어.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벚꽃 쫙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태촌이라는 데를 가면 이 붕어집 마을이 있어요. 분원이라고. 그 분원에서 양평까지 가는 길이 데이트 길이라고 그래요. 드라이브 길.
양쪽에 벚꽃이 진짜 만개합니다. 그거 보고 가슴이 쿵탕쿵탕 안 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셔야 돼. 예,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물안개공원이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뛰어놀고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들어가야 돼요. 하담수.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랑 같이 좀 예배 후에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해서 예배 끝나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신대가 광주시 벚꽃 명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벚꽃을 볼 수 있고, 또 저도 있어요. 살아있는 꽃 같은 저도 있습니다. 늘 있으니까 1부부터 있습니다. 저는 8시에 오셔도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약을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부 때는 꼭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식사 대접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식사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또 설교 어땠는지 이런 거 여쭤보시고 싶을 텐데, 근처 빵집이나 카페 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좋은 이야기 했어요. 예, 저 박빵이라고, 예, 저는 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빵을 아주 좋아하는데 진짜 강주는 맛있는 빵집이 많아요. 특히 우리 남한산성 이렇게 쭉 보면 양쪽에 빵집이 많아요. 어느 빵집 들어가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태촌, 그 진짜 태촌 지역은 팔당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빵집,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빵집들이 많습니다. 예, 빵빵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목사님이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네, 복음다음으로 지금 진심으로 빵집을 전하고 계십니다. 남한산성 목현동 꼭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빵을 안 사다 줘요. 네, 목사님한테 오실 때는 빵 아니면 또 짱구, 뽀빠이 이런 거 들고 가시면 목양실 문을 바로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와 볼게요. 목사님, 저희 올해 교회 표어도 그렇고 또 새생명 축제 표어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덕분에 제가 요즘에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덕분에 많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행복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맨정신으로 전화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술 한잔 먹고 친구라고 전화 옵니다. 박 목사, 자네는 뭔 재미로 산가? 그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러면 이제 꼭 빠지지 않는 단골이 있잖아요. 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면 제가 꼭 끝부분은 이렇게 웃으면서 마쳐요. 너 같은 놈 변화된 재미로 내가 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우리가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딘가 나들이를 갔다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꼭 불을 켜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고 비싼 전자제품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뭔가 있어도 캄캄한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불만 딱 켜면 거의 다 보이거든요.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도 어두움이 있어요.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마음을 밝게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 우리 지금 채연자매 한번 봐볼래요? 얼굴도 예쁘지만 옷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옷이 때문에 행복했는데 자기보다 더 예쁜 옷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이 없어지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게 차를 하나 마련해서 동창회를 갔더니 다 자기보다 더 좋은 차예요. 방금 행복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질적인 부분에, 양적인 부분에 높낮이에서, 많고 적음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비교가 되고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고, 또 남들보다 좀 내가 더 나으면 교만하게 되고, 조금 모자다 그러면 기가 죽고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꼭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실래요?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산소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산소통 때문에. 그 산소통 때문에 집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산소를 마시고 있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또 하나,
바람 눈에 보여요, 우리 자매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 이렇게 풀 그럼 걸어놓은 옷 또 우리 볼에 맞아지는 그런 체감 온도를 통하여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또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거 학교의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 회사에 가면은 회사 동료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만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그만두고 선생님이 그만두고 좋은 직장 고액 연봉 그만두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 저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요 정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보다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얼굴 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은데 소유하는 거, 가지는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또 울림이 되고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 위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초신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목사님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성도님들과 저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 신이 정말 있다고 믿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너 교회 아직도 나가? 열심히 아직도 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교회 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어? 너무 바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를 왜 꼭 나와야 하나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한간에 들어진 이야기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너 교회 나가? 아유, 교회 나가? 너 신이 있다고 믿어? 그 다 꽝이야. 그 목사 사기친 거야. 왜냐면 그 교회는 좀 모자라고 좀 그런 애들이나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 앞전에 저는 장사의 은사가 있다. 사업의 은사가 있다. 나는 지금도 엄청나게 잘 살 자신은 없지만 내 처자식은 내가 고생 안 하게 할 자신이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가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여기 앉아있는 이 박윤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다음 달 5월 2일 날 제 고향의 가장 큰 축제 나비 축제의 강사를 맡아서 제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박윤민이라는 아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구경으로 올 것 같아요. 윤민이가 목사가 됐어? 야, 그 애가? 야, 그렇게 공부 못한 애가? 야, 그 애, 내가 생각할 때 걔는 너무 뭐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져주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유 그렇게 쌈밖에 모르고 거짓말 잘하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저는 사기꾼이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꼭 믿게 하고 싶고 꼭 그것이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 계시고 또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여기 이 자리에 초청되어서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을 열어서 한번 설교도 들어보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벚꽃도 구경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목사님. 점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저도 초신자 때 생각해 보면 전도를 저도 이렇게 친구가 해줘가지고 교회에 방문하게 됐었는데 교회 갔을 때 눈치가 너무 보여요. 왜냐면 저 말고 다 익숙한 것 같아. 눈은 언제 감아야 되는지, 언제 떠야 되는지, 일어나 막 앉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이제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이따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집중이 안 될 때, 뭐 들려지지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신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연속곡을 여러분들 틀 때 주인공이 누구냐 따지죠. 그죠? 누가 출연해? 그리고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영화 보는데 결정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이 들은 소문으로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집중한 것 같아요. 설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세상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할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주어도 목적어도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장난감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아이는 엄마한테만 응시하는 것처럼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번 들어보시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번으로 출입하지 마시고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보시고요. 너무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가까운 곳에 또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꼭 알아보시고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드라마 보듯이 아까 주인공이니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너무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축제를 통해서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 꼭 만나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때 오실 거죠? 네? 다음 주 예배 때 오실 거죠? 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행복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목사님 일어서셔서 한번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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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
쓰였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초청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에게만 느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축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것,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오셨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오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지금 우리 박민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 저 우리 은혜 사모님 아이 있는데 어제 급하게 제 사무실을 와서 노크를 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제 매형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멀쩡하고 건강하셨는데 심근경색인가? 은혜 사모 뭘로 돌아가셨어? 심근경색? 건강해. 그냥 멀쩡해서 아프지도 않았어. 병원도 안 갔어.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오늘 지금 누님 옆에서 지금 두 분이 있어야 되는데 또 목회자라 예배를 드리고 또 가야 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급하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초대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추억된 자리, 내 인생의 가장 기억된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소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자,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나는 자기 이름을 대시라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셔야 돼.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는 순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그와 같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길가에 가로수에 있는 꽃들, 들에 있는 꽃들, 산에 있는 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나리 보셨죠? 여러분 개나리가 쫙 있는 거 보면 막 진짜 너무 좋잖아요. 지금 벚꽃. 아우 오늘 저희가 운전을 해요. 운전 못 온다 운전해요.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이발소 갔다가 오는데 야 장신데 비싼 돈 주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행복하다. 저거 비싼 거니까 많이 보고 가셔. 벚꽃이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그 다음 여러분 산에 있는 진달래들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름답고 또 멋있고 그 만 개의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잖아요. 일에 지치고 공부에 지치고 돈에 쪼달리고 이 소리 저 소리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우습게 해주고 내 마음을 항원케 해주고 내 마음을 부유케 하는 꽃들이 있잖아요. 꽃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꽃 알레르기. 꽃 있잖아요. 꽃가루가 날아다니게 되면 이런 비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꽃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꽃을 다 좋아하지요. 꽃을 바라보면 순간에 그 어려움은 잊어버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꽃을 쳐다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은 그 순간이라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가 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꽃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꽃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대볼래요? 자, 꽃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님,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인님, 옆 사람 보고 화이팅! 그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거. 따라합시다. 주인님, 옆 사람 보고 힘내세요. 다시 한번 주인님, 용기 가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서 당신을 기쁘게 맞이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꽃을 피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자, 저를 보세요. 함부로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오늘이라는 단어로 보면 나도 만족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끌고 갈까 연속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예수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의 설교를 소개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름이 백사겸이라는 분이세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백사겸.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자, 여자가 무당하면 그냥 무당이라고 하지만은 남자가 무당 짓을 하면 앞에 단어가 붙어요.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해. 눈이 안 보여.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사람보다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무당질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워낙 용한 무당이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점을 보고 구슬하다 보니까 돈을 막 긁어 모아. 여러분 남자 박수 무당에다가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에도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첩까지 줬어. 첩. 뭐까지 드렸다고? 부인만이 아니라 첩까지 드렸어. 어느 날 한 동네에서 큰 구판이 벌어져요. 옛날에는 볼 것이 없고 놀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 구경해 안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경하잖아요. 그 구경꾼 안에 누가 있었느냐? 선교사님이 계셨어. 누가 계셨어?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어. 자, 이 백상겸이라는 사람은 뭘 잘한다겠어? 무당, 굿을 잘한다겠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서 신을 내리려고 해도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죽을 맛이요. 그것을 선교사가 알아차리고 그 굿하고 있는 백사겸에 가서 기회되고 한마디를 내뱉어요. 그 내뱉은 말이 백사겸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무당 양반아, 자식 망할 무당짓 그만하고 뭐라고요?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소, 이랬단 말이지.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뭐 좀 서투른 말로 했겠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선교사가 가고 나니까 아까 신이 내리지 않았던 그 구판이 곧바로 신을 내려서 세상 말로 성공 구판이 된 거예요. 역시 백사겸이야. 그럼 그렇지. 근데 집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보세요. 무당을 띄었으니 얼마나 지치고 이 기가 다 빠졌겠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까 그 선교사가 말했던 말이 연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무당 양반아, 망할 짓 그만하고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뭐라고 그랬어?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소 라는 이야기가 연속 귓가에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어라 라는 말 한마디. 두 번째로는 자기는 지금 신을 내리는 구판이잖아요. 귀신보다 더 센 것이 있네. 아까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신이 안 내렸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신이 내렸잖아요. 와, 하나님 썬파워. 신보다 더, 귀신보다 더 센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물어서 그 선교사님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다시금 물어요. 선교사 양반, 내가 구술하고 있을 때 당신이 내게 기회다 되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자식 망할 짓 구판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했어요. 왜요? 진짜 맞냐? 맞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그날부로 무당짓을 그만둬. 그리고 자녀들 데리고 예배당을 나가.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너무 이상해. 왜? 옛날 시골 다 그렇잖아요. 예배당을 짓다가 말았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비가 새고 막 엉망이잖아. 근데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얼만큼 구판을 잘했느냐 하면 그 굿을 통해서 번 돈 가지고 논하고 밭을 사줬어요. 그래서 무당짓 해가지고 벌었던 그 돈을 다 팔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짓다가만 예배당을 졌어. 동네에서 난리 난 거요. 저 예수쟁이가 교회 다녀도 보통 미친놈 아니라고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바친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백사겸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할 것이 없잖아요. 교회를 관리하는, 교회 청소해주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를 자원을 해. 선교사님이 이 백사겸이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백사겸의 아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미국을 할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유학을 어떻게 못 가. 그래서 그 백사겸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 그래서 여러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를 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 귀국을 해서 이분이 누가 되느냐? 옛날에는 연희전문대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가 됐잖아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돼. 그리고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 돼.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회의장이 돼. 국무총리 서리가 돼. 대통령 서리가 돼. 이분이 백낙준이라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이분이 공개석상에서 자기 가문을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무당의 아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왜 백사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교회를 출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사정해서 왔든지 간에 정말 한 번만 가보라 해서 왔든지 간에 교회 가면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게 해서 왔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고 예수라는 것은 예수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는 순간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 개인도 부부도 가정도 사회도 어디든지 그 누구든지 어느 다태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변화와 바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기존 우리 왕성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 부부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 여러분, 연인들의 사랑도 이득에 따라 계산에 따라 다 달라져.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포기할 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분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심판이 있었고 심판받아서 어디가 갔는 줄 알았더니 영원한 지옥으로 갔어.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고 죽게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 장본이 누구니까? 악한 영이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라는 곳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당신이 죽으셔요. 자,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예수님도 죽었어.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 지금 우리 박민수 목사님 매형도 죽었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남을 통하여, 살아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곧 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리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사실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돈을 갖다 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세상을. 이 세상은 여러분 이름을 말해. 하나님이 윤민이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놓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이 믿어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건희라는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때 우리 탑뉴스로 나눈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과 부인이 재산을 나누어 갔는데 그 재산세, 상속세가 화제가 됐잖아요. 몇 조였잖아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뭘 노력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딸내미가 뭔가 예쁜 짓을 해서 아버지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좀 가난하다고, 좀 몸이 병들었다고, 회사가 좀 잘 안 된다고, 좀 생활이 조금 공고하다고,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 종말한 것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제가 남매가 있어요. 제 목양실 키가 있고 내 서재실 키가 있어요. 자, 목양실까지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혹시 접대위원들이라든지 청소하러 들어오신 분들 한 서너 분이 제 목양실 키를 알아요. 그러나 서재실까지 여러분 키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남매는 다 알아. 내가 없어도 들어오고 내가 있어도 들어오고 그 번호 키를 누르는 속도에 따라서 집사람이구나 아들이구나 딸이나 알 수 있어.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올라가도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쑥 들어와요? 자녀니까. 여러분, 이재용이라는 아들이 다른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회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고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생의 화복을 그분이 주관하니 이제부터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궁무진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 시간에 이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영접케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겠다고 믿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혼자 가려면 얼마나 무서워. 밤길 가려면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간혹 애국 한번 가면은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왜? 애국어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나 가이드 하나 잘 만나면 무사히 구경하고 재밌게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함께 해주실 그분, 모든 것을 아신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곁길로 가면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모자라면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년 전에는 이 우리 왕성교회가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교회예요. 간혹 저희 친구들이나 선후배 목회자들이 한번 이렇게 저희 교회를 왔다 가면 꼭 갈 때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겠는데 박 목사 여기는 안 돼. 집이 있어, 사람이 있어, 소문이 좋아. 여기는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목회해. 목사님들 눈에 봐도 우리 교회는 안 된다겠어요. 30년 동안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고마운 것은 단 한 번도 교인들에게 없다 이야기 안 하고 저에게 제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없네 뭐지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럼 우리에 필요한 거 많았겠잖아요. 하나님께만 이야기해. 하나님 돈이 필요하네요.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두렵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분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다른 데서만 이건 천국 가려면 이래야 되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꼭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사건 사고가 끊임없는 세상,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서 우리는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꼭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삼부지휘자 윤청교 집사님 특송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이렇게 초대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다 같이 옆에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 자, 우리 뒷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좀 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 우리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인생의 쉼을 누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기존 교인도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인생의 참 만족과 평안이 없는 분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고달픈 인생에 지치신 분들을 지금 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단단히 잠겨든 그 마음의 자물쇠를 여시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백사겸처럼 그분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내해 주실 것이며 평생의 안내자로 동행자가 되어줄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주님을 영접한 그분을 따라서 가기로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학교라 우리가 이렇게 간식이라든지 예찬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 나가면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기세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옆 사람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옆 사람 보고 어서 예수 믿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천국 잔치에 7분이 오셨네요. 크지요? 감사하지요? 오늘 7분에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1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2부, 3부, 4부 때도 꼭 초청해 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꼭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일생이 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연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인생 살겠다고 결단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